영생을 얻기 위하여 본문은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내용이 있죠.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사실 이 본문 한 절만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에 주가 누가 돼야 하느냐라는 거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또 교회가 또 어떤 조직이 이렇게 목적을 정합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목적 이루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거의 다가. 또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기도, 특히 극동방송에 10시 넘어서입니까? 그 기도 요청을 하는 기도들을 들어보면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지금 사업이 엄청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요한복음 6장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이거 구하지 말아라를 거의 99%가 그걸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죠. 내가 우선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소원 성취를 이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힘을 내가 이용해야 쓰겠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들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그래도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지. 부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아주 그 집은 집안 대대로 부처님을 믿는 집안인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찾더래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30절은 앞달락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 30절은 앞달락에서의 결론, 오늘 본문의 서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고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겠다. 신앙의 요소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역시도 그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실제로 얘기하는 데는 여기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했다. 그럼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냐? 우리들이 다 내 원대로 하려고 하지 내 원대로 안 하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요 교회 여기 자리에 여기 전체에 220석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설계 뺄 때. 근데 그 많은 자리 중에 자기 자리에 누가 먼저 와서 앉았다고, 내가 늘 그 자리가 내 자리들 교인들 다 하는데 지가 뭔데 와서 그 자리에 앉으냐. 그것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거 하나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광고 좀 해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앉은 자리에 되도록이면 앉게 해달라고. 좀 그런 참 어쩌면 그런 분들도 계셔. 또 그런 분들이 변해서 이제 새롭게 또 하겠지만, 사실 나는 내 원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서도 또 실제로는 내 원대로 하잖아요. 보기에는 꽤 순종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대부분 봐보면 속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가시를 건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내게 그런 가시가 있었구나 하고 고치려고 하는가 하면, 가시가 없는데 그냥 가시가 있다고 했다고 또 목사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막 그런 분도 있죠. 목양교회는 없어요.
또 있을 수도 있고.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 특별한 존재고 모세가 뭐 어떠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모세를 썼을까? 그 9절에 보면 이 사람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다시 얘기하면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의지로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다 죽겠습니다. 정말 그런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나요? 그렇지만 늘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거죠. 늘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우리고 뭐 그렇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 하나 그냥 탁 부딪히면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스스로 자기 심령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죽는지 그런데 부딪혔을 때 튕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끼리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난주에 강경호 집사님과 김양수 권사님 얘기했지만 서로 늘 부딪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겉으로 보기에는 악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심령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정말 좋은 역할들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좋아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에게 부부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안 좋게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아예 따로 나와야 돼. 혼자 나오지 같이 나오지 말고. 제 말 이해되시죠들? 한경란 집사님은 왜 가셔가지고 저기서 아멘하고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예. 그 얘기에 아멘 하셨는지 다른 얘기 아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늘 그런 거예요. 남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속이 안 죽는 것이 정말 문제죠.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 예수님 지금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심판은 오이다 분별 그거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크리노. 그래서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자기가 분별하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오늘 본문 같은 건 정말 중요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분별하면 그게 옳지 않다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나를 주장합니까? 내가 맞다고. 보통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해쳐 묵어버려요. 우리가 그냥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리라. 목사님이나 그러지 뭐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하고는 1대1의 신앙이지.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내신 자는 펜포라는 단어고 사명을 갖고 보냈다는 것은 아포스텔로인데 지금 여기는 펜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주님은 늘 주님의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명을 띠고 왔다는 거죠. 보낸 자에 의해서 나는 좌우되는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인인 성부 하나님 원인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원인론으로 사람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지어먹고 막 하다가 그냥 한번 탁 부딪히면 막 튕기잖아요. 이건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대표적이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사실 사람 관계에서 우리를 볼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실제는 안 그러니까 문제지.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의롭다 디카이오스인데 자꾸 죄의 반대로만 생각하는데, 의롭다는 건 죄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옳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건 옳다. 자꾸만 죄의 반대, 그러니까 틀렸다, 뭐 잘못됐다 이런 거지. 여기는 옳다입니다. 31절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말, 뭐 우리가 복음 증거 이런 말을 흔히 쓰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럴까? 복음을 왜 증거한다고 그러냐? 사실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냐면 그 말씀의 실체성, 실제 관념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글자가 아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실제성이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오늘은 뭔약 먹고 와서 목사님이 잘했나 그럴런지 모르지만, 황 집사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틀려. 이게 우리가 원인 제공자들이야. 우리가 혼자 하는데 보세요, 안 틀려요. 문제는 여기를 전혀 의식 안 해야지. 의식할 때까지 틀리기만 하면 다시 알아가려고 내가. 이제 또 그 소리에 매가지고 또 맨날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람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셔야죠. 성가대 멋있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사람 의식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리 해봐도. 그래서 주님의 실제성. 그래서 본문은 10절부터 40절 사이에 증거, 이 마르토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써져 있어요. 많이 써져 있어요. 말씀의 기록, 말씀의 해석, 적용. 기록 요소는 바로 해석, 적용 이런 건데, 기록 요소, 해석과 적용, 이것을 다 합해서 늘 증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이게 실제로 어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실제, 그것을 본문은 성경 말씀의 실제적인 해석과 적용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참되다, 알레데이아인데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인이 본인을 증거하면 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이 땅의 생명체는 다, 하나님도 물론 이타를 위한 이기주의지만 다 이기적이고, 뭐 자기가 자기 주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지.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증거해도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자랑하게, 남이 나를 알아주게 그래야죠.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응? 응? 막 이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물어보면 싫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두어 번 나오면 그냥 좀 하지 말고 그냥 말해요. 내가 그러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습관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도 나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어서도 안 돼요. 늘 자기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른 사람의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독재를 하는 게 나한테는 편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멸망의 첩경이에요. 그게 절대로 독재는 아니죠. 하나님만 독재하게 해야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목사가 문제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누구 말을 안 들어 도대체. 자기가 다 오라, 자기가 다 맞고.
참 그런 분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적 훈련 받는 사람은 사실 겉으로는 온유하고 아주 겸손해요. 그렇게 순종 잘하고 아주 목사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가 그럴까요? 네.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 하나만 그냥 덜커덕 걸려도 순간적으로 그냥 안색이 막 변하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그런 부분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런 옷을 입고 교회를 오면서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왜 머리를 그렇게 했어? 막 이런 외모적인 것만 보고 그런 것도 막 참다. 근데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눈빛을 보면 알아요. 뭐 지가 못한 벌 사줬어? 지랄하네. 뭐 이런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런 것이 있어요. 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예수님도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지어먹은 마음은 언젠가는 다 뽀록 나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누가 증거예요? 물론 성부 하나님이죠. 1차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보고 들을 수 있어야죠. 네. 이미 지금 35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이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종교 개혁을 한 1517년이죠. 10월 31일 그 성전 앞에 성당 앞에 95개 조항 반박글을 써놓았던 그 글을 읽어보면서 이게 그렇게 종교 개혁의 건이었나? 그런다면 정말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종교 개혁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실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설교도 하고 강해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코이노니아도 하고 깨닫고 이해도 되고 그러겠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죠. 이해하고 그냥 흘러가 버린 소리. 물론 그것도 올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정립해서 있었으면 좋은데 정말 내가 영적으로 바로 되려면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건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아셔야 돼요.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에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그 부분에 오히려 감사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건 나도 어렸지만 내가 기독청소년 자활의 총무로 있을 때 아침에 이제 애들이 신문팔로 나가면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그래서 뭐 나는 한다, 뭐 된다 이런 그 전체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그냥 나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막 진짜 사나이 준비 야! 또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래서 용기를 줘서 밖으로 나가서 신문 팔고 오게 하고 제 소개도 하고 막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잘 되고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막 금방 싫어라 가고 그런 어떤 대화 속에서도 정말 저희가 내 영혼을 위한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죠.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다. 물론 삼일체론으로 해당되는 그런 얘기인데 본문의 논리는 그래요. 철저하게 주님은 자의적으로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다른 어떤 대우든 간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늘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무조건 그냥 많이 주면 좋고 좋은 것 주면 좋고 그런 기준은 어린아이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셔야죠. 제가 늘 마음속에 전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꿈도 잘 안 꾼대. 저희 교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이줄이 텅 비었더라고요. 이줄이 앞에 2명인가 앉고 텅 비었고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 뒤에 다 서 있고 뭐. 근데 하나님 믿을 사람 이게 나오라고 손들라고 그러니까 3명이 손들었어요. 승집사 어디 있냐고 빨리 저 사람들 이름 적으라고. 그리고 또 내가 몇 마디 더 하고 또 믿을 사람 또 3명 또 그래서 아주 여러 명이 하나님 이제 믿겠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 하던데 괜히 그런 꿈일지라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 9명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9명 정도가 안 나온 것 같아. 그냥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잘 하세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 이건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아셨죠? 사람이 그런 게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하느냐 나한테 잘 못하느냐가 기준이 되면 그건 큰일 나요. 예수님 안 그러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뭘 잘한다 그러면 좋은 사람, 잘못한다 그러면 나쁜 사람, 그런 거 절대로 아니죠.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인 줄 그래야 진리다 이거예요. 알레데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이 좋으냐 나쁘냐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적어도 사실 좀 교회에서 리더자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목회자나 대통령이 되려면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닌 이런 어떤 분명한 덕목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사람은 가장 먼저는 정직해야 되고 우리들은 늘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어 어느 쪽으로 가라고 그랬어? 다 그냥 오른쪽으로 가라기도 아니야.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그러셨어. 여기에 우리는 꼭 죽어야죠. 어느 목사님이 새로 이제 교회를 부임할 자리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그 교회를 굉장히 가고 싶나 봐요. 그래서 그 추천하신 분이 아니 목사님은 군목이어가지고 성격이 아주 칼칼하고 그냥 모든 걸 마음대로 하고 뭐 사모님 말도 잘 안 듣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사모가 말하면 꾹꾹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너는 틀렸어 그랬는데 아니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 기준하고 너무 다르구나. 주님의 말씀에 꾹꾹 죽어야지. 뭔 사모의 말에 꾹꾹 죽어요. 그죠? 예. 뭐 그런다고 오늘 내가 우리 집 가서 뭐 손 들고 서 있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뭐 관례가 그랬다, 뭐 누가 그랬다 이런 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이 어쨌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기준이어야죠.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노라. 30절부터 32절까지는 전부 아버지의 얘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와의 관계. 근데 이제 33절부터는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이 사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잖아요. 근데도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것이 성경 논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선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평가했어요.
이 세상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더 이상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한 거죠. 그런데 그 요한의 증거도 주님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증거도. 그래서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 거고, 신인 메시아에 증거한 게 아니라 성경을 증거했다. 요한이 누구 증거해? 성경을 증거했다. 그 말은 성경적으로 구약에서 요한까지의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이 진리고 그 진리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논리, 이걸 얘기하는 거지, 대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어떤 근거로 증거했느냐? 구약의 계시대로, 그런 얘기예요. 성경 기준으로. 그래서 보라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대로 증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3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네, 계속.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님은 요한이 증거했어도 그걸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람 중에 최고라는데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도 어차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목사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은 그럼 누구예요? 아니다라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이다.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맹신하는 것은 정말 그건 안 돼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 물론 그건 어떤 종교 집단, 글쎄요, 종교만 또 못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아무개 찍어라, 내가 그 사람에게 덕을 봤으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그걸 찍고, 정말 문제죠. 이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도 이게 맞냐 틀리냐 따져보고 얼마든지 그래야지 절대로 맹신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의 증거를 받으면 안 되느냐?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랴. 구원 때문에. 사람 말 들어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네가 성경을 따져봐 가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뭐 어떤 누가 어쨌네 저쨌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셔서 인터넷 들어가서 말틴 루터의 95개 조항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95가지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게 뭐 그 말 자체도 너무 잘못된 거야.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게 종교 개혁 맞아? 이럴 정도.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 자기가 성경 가지고 자기가 정립해야 됩니다. 영성세미나 때도 그러잖아요. 본인이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따져보고 그래 봐라 이랬지. 그 목사 말이 맞아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문제는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사람 말 들어서는, 다시 말하면 인본은 절대로 안 된다.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일시, 그때만 필요해. 그때만. 너희가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인간이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다 필요하기에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도 아니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신뢰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나도 선하다고 보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한 번 그 사람에게 고착되면 그 다음에는 아예 정신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있기를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모세도 일시적으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말틴 루터도 신학자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그 부분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잠깐 켜서 비추는 등불이지 그건 영원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여기는 본문이 말이 좀 왔다 갔다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고 어려운데 내용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주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더 큰 거냐?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은 뭐다? 고무줄? 나이롱줄이에요? 전깃줄이다. 전깃줄. 그래서 주님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계시한 대로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립해야 될 뿐 아니라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사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바로 앞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에서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선이요 절대의요 알파와 오메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왜 38년 된 병자 하나만 딱 고쳐주고 나오셨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만약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박해주의라면 이런 얘기는 성립하지 않아요.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도 하나님이 하신 대로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한 명 고치고 나와요. 그래서 본문의 논리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누가 한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박해주의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역사가 그걸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라는 내용이에요. 안식일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0절 17절에 안식일 날 주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잡힌 아브라함 딸을 귀신에게서 구원하셨다. 자, 주님은 해방시켰어요. 구원했어요. 근데 회당장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는데 왜 하필 그날 노동을 하냐? 똑같은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노동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보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뭐 고쳐주셨으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건 30절에 보냈다는 건 펜포고 원인론으로 이런 부분은 정립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보낸 것은 아포스텔로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뭐 중국 대사, 뭐 미국 대사 이러듯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으로서의 사역.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지. 너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주님 자신의 정체성, 주님이 전깃줄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 그런 거지. 예수님이 뭐 사랑이 많으셔서
박애주의를 실현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송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이 거할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네, 귀로 듣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마음으로 들어요. 사람과의 관계 모든 소리는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지 귀가 아니에요. 눈도 아니에요. 귀로 아무리 들어봐도 소용없어요. 마음에서 듣지 않으면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이런 거잖아요. 내 심령에서 들을 수 있어야지. 마음에서 심령에서 들어야 그게 내 마음에 남는 거죠. 마음에서 듣지 않는 귀에서 들은 것이 그건 내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본문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마음에서 원인에서 심령에서 듣지 않고 귀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뭘로 들었다? 귀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설교를 듣거나 뭐 깨달은 점도 있고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진짜 그 말이 내 마음에 내 속에 거하려면 겉으로 들었다가 뭐 무슨 일 하나 딱 닥치면 맞아 그게 그 말씀 그런 것도 물론 마음속에 남는 거지만 속에 거하는 그 말씀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내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와라 맞아 그 말씀대로 그럴 때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행복이 내가 신앙생활한 신앙의 맛이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 할렐루야가 되고 정말 말씀을 마음에서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는 그 고민을 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아보세요. 좋은 사람 다 들려요. 저도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듣잖아요. 들려와요. 다 들은 것 같아. 근데 눈 딱 뜨면 하나도 없어. 듣긴 들었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졸면 왜 주무세요? 일어나세요. 다 들리죠. 그래도 들린다고. 다 잊었어요. 저 뒤로 가서 서서 들으세요. 예배. 저는 그 정도로 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뭐 성도들이 나한테 뭐 쌍심 지키고 덤비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 목양교인들 그랬다가는 그냥 교회가 이게 뭐 거기만 있는 줄 알고 지금 코달 때 그냥 세부로 싸우고 안 올 것 같아서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해. 그러죠? 예. 그런다고 그런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보내신 아포스텔로 믿다. 여기는 피스티오죠. 그러니까 39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창세기 1장의 일주일 그 7일 창조의 설계도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론적으로 써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립해 가지고 그 구원론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냐? 신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느냐 하면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부분 직접 강림하시고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실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인데 그걸 믿어야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해야 그래야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39절 시작. 그 말씀이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39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가세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창조주신 유일신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래서 인간과 교제하고 그래서 인간을 직접 구원하신 건데 그 실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된다. 이게 성경 사실 전체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은 천국 완성을 위한 천국 구원이다. 이런 얘기죠. 상고한다, 연구한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써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아쉽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기도 얻는다라고 하는데 영생을 소유한다. 영생은 소유죠. 하나님을 소유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인데 그걸 내게로 오느냐 안 오느냐로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놓고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를 해서 화목하느냐 즉 결혼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건 놔두고 하나님은 놔두고 내가 선하냐 의로우냐 이런 종교적인 육적인 윤리 도덕 이런 부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은 천지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함보다 뭐예요? 천국 완성이 목적이에요. 그 완성된 천국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천국 완성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들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그 실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신인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매일 늘 순간순간 그 누군가의 심령 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디도미 통째로 우리에게 주어버려서 우리의 소유가 돼버리는 이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늘 우리는 보시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목적하신 그 뜻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